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한 후에도 마음이 좀처럼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불안이 스며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이 물음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어둠 속을 걷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신의 회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회개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나 눈물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울었는가 보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근거하여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감정의 진폭으로 회개의 진실성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으면 회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식으면 용서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회개의 평안은 감정의 열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분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평안은 멀게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회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신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결국 평안을 잃게 됩니다. 회개는 자신을 벌주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회개를 통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죄책감으로 빠집니다. 내가 왜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니. 이런 자책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기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평안은 내가 다 고쳤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즉시 용서의 선언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가 진정 확인해야 할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은 회개의 뿌리는 신앙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흐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시고 용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은 용서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회개 후에도 평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용서를 충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마음은 죄책감이 아닌 평안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용서의 확신 위에 세워진 믿음의 결단입니다. 회개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씀은 알지만 내 마음이 아직 편하지 않다. 이 고백은 신앙의 진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평안할 때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을 때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믿을 때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보다 감정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자유를 놓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실까? 이러한 생각은 회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흔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속삭입니다. 내가 진짜 용서받았을까? 그건 내 착각일지도 몰라. 그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믿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근거로 죄를 되새깁니다. 이때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진리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감정을 더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안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영적 함정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줄 뿐 진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도 그분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용서에 더디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우리의 불안보다 크며 우리의 감정보다 깊습니다.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죄의 흔적이 계속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감정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평안은 감정이 잔잔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마음이 머무는 상태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평안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쉼입니다. 감정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보다 크시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용서가 감정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용서받았다가 정죄받는 일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평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믿음의 빛 속으로 녹아내립니다. 회개 후에도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보다 감정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짜 평안은 감정이 안정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마음에 새겨질 때 감정은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영혼은 다시 평안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회개한 후에도 불안이 남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근원에는 죄의 기억과 감정의 잔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흔적을 신앙의 증거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행동, 그때의 실수,
그 기억이 스스로를 다시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믿음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깨끗하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죄의 흔적마저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흔적을 나의 상처로 간직하고 때때로 그것을 신앙의 증표로 착각합니다. 진짜 믿음은 상처를 지닌 채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 상처를 덮으셨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죄의 기억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죄책감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은 이제 은혜의 증거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용서하셨지. 그때 나를 일으켜 주셨지. 이렇게 고백할 때 죄의 흔적은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표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용서가 단순한 눈감음이 아니라 죄의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시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잊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의 기억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눈처럼 희게 하였노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죄를 다시 붙잡는 순간 평안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내 감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죄스럽게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깨끗하게 하셨다는 선언이 진리입니다. 이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감정은 서서히 말씀을 따라갑니다. 회개 후에도 불안한 사람은 대부분 기억이 남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남아도 죄책감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기록을 지워버렸을 뿐 아니라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용서받은 자녀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흔적을 붙잡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흔적은 회개 이전에 나에게 속한 것이지, 회개 이후에 나는 이미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안에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평안은 죄의 흔적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그 흔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흔적보다 강합니다. 그 용서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칠 때 과거의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이제는 묻는 시선을 멈추고 믿는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용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시간입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회개 후에도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회개 후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평안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미약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진심의 크기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느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평안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일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의롭다 하셨다면 그 선언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선언을 감정의 날씨에 따라 번복시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용서받은 자처럼 살다가 마음이 무거울 때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을 빼앗는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믿는 태도는 자주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순서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믿는다가 아니라 믿기로 결심할 때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흔들릴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평안을 회복시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용서로 우리를 완전히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죄송합니다. 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회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 우리의 감정보다 진실하십니다. 그분의 용서를 믿을 때 마음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영혼은 다시 빛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쉼입니다. 회개 후에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 중 가장 깊은 원인은 자책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하지만 나는이라는 말을 지우지 못합니다. 이때 자책은 마치 경건처럼 보입니다. 겸손한 마음 같고 진지한 신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은밀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자책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하였다 하셨는데 내가 계속 아직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판단을 하나님의 선언보다 우위에 두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실이며 우리의 자격이나 감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큰 죄를 지은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끝없는 자책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는 믿음의 전환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회개는 나를 비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책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멈춰 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눈물을 씨앗 삼아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와 사람들에게 정죄당하던 여인, 모두가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보다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보셨습니다. 정죄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이제는 다시 일어나라. 자책은 용서를 부정하는 또 다른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끊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이미 여셨습니다. 그 문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열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은 죄를 본 후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본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 후에도 자책이 계속된다면 그 마음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감정이 더 정확하다는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자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책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다시 노래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의 기도는 끝내 찬양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눈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야 합니다. 눈물만 있고 찬양이 없다면 아직 자책의 문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책하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실패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책을 멈추는 순간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 숨결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스며듭니다. 그분의 은혜는 넘어지는 자를 꾸짖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손길로 임합니다. 이제는 자책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의 길로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과거의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를 용서받은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회개 후 평안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회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대언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이미 내 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분의 이 한마디가 우리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회개 후에도 죄의 유혹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무너지는 순간 평안은 다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죄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새 이름, 새 마음, 새 시작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사랑받는 자, 그 마음은 용서받은 자, 그 시작은 자녀로 다시 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다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는 회개를 통해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끝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결과에서만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자녀로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회개한 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평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회개는 죄의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시피는 일입니다. 죄는 사라질 수 없지만 사랑은 그 죄를 덮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피이며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합니다. 회개 이후의 삶은 이제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빛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회개의 열매이며 평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넘어져도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평안의 본질이며 회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웁니다. 회개는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평안을 얻습니다. 회개 후에도 평안을 잃는 이유는 용서를 받은 후 말씀의 자리를 비워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순간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 없이 남은 마음의 빈자리를 감정이 채워버립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후 평안을 지키는 비결은 말씀 속에 머무는 습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죄를 피하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회개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워진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시 불안이 점령하고 의심이 침투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평안을 지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회개 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죄보다 말씀에 집중하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죄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 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감정은 말씀의 리듬에 맞춰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자책보다 감사로 기도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후 다시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는 기도의 언어가 여전히 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회개 후에도 같은 말만 반복하면 영혼은 과거에 묶인 채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증거이며 평안의 시작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용서의 평안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 늘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 가능성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분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정죄가 아닌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답했고 예수님은 그 눈물을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분의 시선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는 정죄가 없고 오직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고 감사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평안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다시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은 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림의 크기가 아니라 돌아갈 방향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은 회개 후 흔들리는 모든 마음을 붙잡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조차 그분의 용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다시 실패한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결국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 후에도 평안하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보다 강하고 우리의 실수보다 크며 우리의 불안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일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선언이며 그 선언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이 옮길지라도 내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더욱 굳건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보다 포기하지 않는 진심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 무너져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보다 다시 일어서려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안에 평안이 자라납니다. 결국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안은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시 흔들릴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음성 안에 우리의 불안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다시 평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붙잡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이 내 영혼을 붙잡을 때 어떤 흔들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 손을 다시 붙잡는 일입니다. 그 손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손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평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 후에도 흔들릴 때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